8월 초순부터 장나가 이제는 거의 끝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땅이 절절 끓기 시작할 겁니다. 열기가 모든 것을 녹일 듯이 온 천하가 화끈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용광로 속과 같은 더위가 이제 곧 이어질 겁니다. 장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은 벌써 분수대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나기라도 시원스럽게 쏟아졌으니 하는 마음이 때로는 간절할 때가 왔습니다. 여름이 더운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 덥다고 합니다. 실제로 덥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위가 더 길어지겠지요. 세계에서 최고의 더위를 기록한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57.8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간에 1922년 7월 아지지아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유럽의 최고 기온은 1881년 스페인 세빌라에서 50도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19년 주군의 계곡이라고 하던 56.7도까지 수온주가 올라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1942년 8월 1일 대구 지방에서 기록된 것이 40도의 최고 기록이었는데 2018년도 홍천에서 40도를 깨고 41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직도 외국의 기록에 미치지는 못하지는 그러나 온난화 현상으로 수온주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더위를 피해서 노숙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서울 같은데 돌집 같은 집에서 밤을 새우기 어렵고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기 힘들어서 한강에 가는 텐트를 치러놓고 먼저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리고 한강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앞다가 퇴근하고 어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강 둑으로 향하여 갑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 그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난 바다나 계곡에는 인타가 둔린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끓겼다고 아우성 칠 날이 곧 머지 않았습니다. 전력도 동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 시원한 물이 그립고 짙은 그늘이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저나다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름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더욱 알찬 그리고 도란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계절은 하나님이 내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4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띠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사람의 살기에는 혹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이 계절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과 겨울은 인류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 때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여름이 없다면 순옥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없다면 오곡백과는 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기는 하고 한없이 불편하긴 하지만 여름이 없다면 우리는 대구tun을 면할 당돌이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혼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계속 역사의 굴레바퀴 속에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계절은 지구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 해서 없어질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내셨고 이 계절은 땅이 있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 덥다 해도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름이 길다 해도 계절은 바뀌고 또 바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떨어질 날도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름 자신만만하시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날이 옵니다. 여름 건강합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경상에서 눈물 흘릴 때도 오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금 상실했으니까 회복의 날도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돈을 천년만년 내가 쥐고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힘들고 어렵으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축복에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내를 터득해야 합니다. 환경 속에 언제나 만족을 배울 수 있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봄도 가을도 내셨기 때문입니다. 쓴 것과 단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추나 추동의 계절을 고루고루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짜여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과 함께 여름을 주셨고 가을과 함께 겨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땀나는 여름이 지나는 생각해보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의 생일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냉장고가 있죠. 요즘은 수입 과일이 있습니다. 언제든 요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제가 자랐을 때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열대 과일을 수입하는 일도 아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랄 때부터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떨어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일은 떨어지는 대단히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름에는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8월이니까 여러분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제일 그때가 행복했었습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더워서 고생했을 줄 모르지만 나는 대단히 행복한 것이 너무나 과일이 풍성하다. 자, 우리는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좋은 한 계절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난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통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웃음과 기쁜 날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는 추나 추동의 계절이 있듯이 여러분 이 사람의 한 평생의 삶 속에는 희노애락을 함께 납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동시에 불행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는 간인 밝은 날도 반드시 오는 겁니다. 기쁜 일과 함께 슬픈 일도 있게 나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설탕 그릇에 함께 소금 접시도 따뜨리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련하신 세상의 메뉴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더운 여름, 괴롭고 짜증스러운 계절은 여러분 계절난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덥다고 불충하지 마시고,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덥다고 게으르지 마시고, 배짱이같이 여러분 이 그늘 아래서 시기난을 즐기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도록 간절히 축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중국의 대홍수를 보셨나요? 일본의 대홍수를 보셨나요?
그저께 일어난 대전의 홍수를 보셨나요? 자동차입니까? 배입니까? 그저 하얀 옷이 물길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때로는 가뭄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름엔 홍수가 나고 비다란이 몰아치는 예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홍수가 난 곳에 여름 가장 귀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지금 대홍수가 났다. 그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풍성한 가운데 물이 제일 귀합니다. 낙상 넣을 물이 없습니다. 낙상 소중한 물이 귀한 겁니다. 물이 돈나냈지만 그러나 물 부족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난 곳에 뭘 그렇게 물을 추럭으로 싣고 가느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가뭄이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물 부족으로 겪는 때로는 재앙입니다. 동해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없었으냐마는 해마다 여름 속초에 시간제 수돗물을 대거됐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좋은 지역에 사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속초는 얼마나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까? 물이 넘치는 것 같은데도 그곳에는 언제나 수돗물이 부족하여 시간제로 대거돼 줬습니다. 어찌 보면 동해가 사실 물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공단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도 물입니다. 공은 용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 짓고 싶어도 동해는 지을 수 없다고 업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가뭄이란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함으로 물 부족의 재앙이 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샘이나 강이 헛지 않습니다. 귀한 땅을 없는 오랜 가뭄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모시켜버립니다. 시인은 그래서 여름 가뭄에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나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비참하게 내가 지금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극심한 여름 가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적인 더위 때문입니다. 1942년 6월 티라세비에 그리고 데신에서 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사해에서는 51.5도까지 해안 평야 모든 지대마저도 45도 이상을 넘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에 논바닥을 보십시오. 논바닥까지 볼 것 없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아스팔트를 보십시오. 아스팔트가 다 뒤집어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아직 우리 한국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열대가 심한 곳에는 도로의 모든 아스팔트가 뒤집어집니다. 금년에는 예전에 경험되어 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입니다. 제일 추운 지역이죠. 금년에 온도가 몇 대까지 올라갔다고요? 혹시나 뉴스를 보셨나요? 40도를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별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늘 추위 속에 살다가 40도 올라가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이 있으니 있는 곳에 입은 옷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 온난화 현상으로 타는 듯한 자연은 가뭄을 제초할 뿐입니다. 언젠가 제가 6월 중순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이 선교차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온도가 그 당시에 48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아스팔트 위에 걸어갈 때에 도대체 이 아스팔트 지온까지 갔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거의 58도에서 60도를 육박할 걸요 그래요. 그러지답게 얻는 것이 1시간을 제가 서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헤드가 나를 안 놀아요. 내 놀이가 아예 나비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뜨겁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은 살인적인 도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도의를 주셨습니다. 즉 가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많지 않은 강우량 때문입니다. 광야 지방에서는 연 강우량이 불과 30mm, 남쪽의 아라비아에서는 50에서 75mm 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해 지방은 150에서 200mm 정도 불과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농경 지역은 300에서 600 정도 옵니다. 이것도 지중해 선 기후 때문에 겨울에 내리는 겁니다. 쓸데없을 때 내리는 비입니다. 진짜 필요한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여름 가뭄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여름에 중동 지역에 가보시는 실감나게 경험하시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번에 보시는 하나님의 신탄으로서의 가문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무관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문을 허락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는 내 직원 항거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달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고, 모든 도는 것을 다 네 집에 가서 너의 집을 치장하고 너의 집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만 너희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2절을 보시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한죄와 풍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친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질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드는 최악의 가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과 5절을 보시는 죄로 인하여 심령의 감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낸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진다 하십니다. 죄를 지어낸 우리 속에 기쁨이 상실해버립니다. 죄를 지어낸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여러분 이 가물어가지고 온 마음이 사물 오열로 찢어질 겁니다. 결코 옥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가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대낭이 이르게 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육의 가뭄에 빠질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는 죽기 나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에 충만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가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영 우리는 죽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죽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게 만들고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원한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여러분 신서 일할 계절임을 명심하십시오. 개미는 녹을 것을 언제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시는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근데 개미가 집을 나가면 절대로 빈 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놓을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놓을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둔주하게 딱 기어가는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개미는 놓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6절과 8절에 보시는 게으른 자여 개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인에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니 놓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노니라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시는 여름에 열심히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나는 땀을 흘리기 나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더더욱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30도가 넘는 날 태양볕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리터의 땀을 흘린다 합니다. 이는 큰 우유택에 10개 정도가 우리의 몸에서 땀으로 대출되는 겁니다. 여름은 이 가의 땀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한간 사람에게는 땀이 두려운 것이 두려운지를 모르지 않은 그러나 부지런한 일꾼에게는 다정한 덫과 같은 것이 땀입니다. 한간 사람들은 땀을 흘리기 위하여 사우나를 찾을지 모르지 않은 바쁜 농부들은 아무 때나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이 땀의 화학 성분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99%의 물과 소금입니다. 칼슘, 질소, 젖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로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나 땀의 도덕적인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건면과 성실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땀입니다. 영국의 저술가 사무엘 스나이라는 사람이 쓴 자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돈령을 약속해준 근로의 보건서라고 말하지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기록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국력이 천하에 떨쳤습니다. 세계 상공업계에 대권이 온통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번영은 오로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되돌아보십시오. 1960년대, 1970년대에 아마 그 당시 사신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나팔을 통하여 흘러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노래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요즘 아이들 들어는 무슨 유치하게 그런 노래냐? 천만에요. 그 시대 속에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지도자가 가난에 뼈저리게 그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한 전체 예산이 미국의 한 주의 예산 그것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지도자가 돌아와서 단장을 설치며 수면을 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시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고 저렇고 비난하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그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개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나라에 아침 해가 뜨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일어나라는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눈부시게 잘 흘러가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우리는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쓰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 비탄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쓰면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왕 이 책 속에 보면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이 세글이 쓴 자조론 속에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노스이트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다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이다 그랬습니다. 99%는 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국난기에 전시 내각 수상이 된 영국의 워싱턴 처치에 있습니다. 윈스턴 처치.
처칠, 이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의회에서 한 연설이 아주 사람들에게 마음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유능한 나를 남겼습니다. 온 국민이 이 세계 2차 대전의 국난기에 노도와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고통과 눈물과 그 외에는 이 나라를 재건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였었습니다. 절대 청산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처칠은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시대의 유능한 인물로 남았던 겁니다. 이처럼 땀은 역사를 움직여온 신입니다. 땀은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땀이 많이 흘린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입니다. 귀쾌한 땀 냄새는 값진 향수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땀이 값지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땀은 고동동물난이 걸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개가 한여름에 헐레벌떡 달려와서 혀를 입 바깥에 내고 헤헤거리지 않은 땀 흘리는 거 보셨나요? 동물은 절대 땀 안 흘립니다. 이것은 고동동물난이 흘린 인간난이 흘릴 수 있는 특권이요. 근데 여름에 땀 흘리기 싫은 사람은 고동동물의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일하는 사람만이 농도 짙은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린 이들입니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를 따는 즐거움은 시들고 가꾸는 땀을 흘린 그 비례에 정합니다. 일하면서 흘린 땀은 하나님한테 참으로 값진 보배입니다. 여름처럼 힘써 일하는 계절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일하는 보람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열매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파란 목사님이 제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그 제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파란 목사님께 가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살아있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가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감격으로 산다면 아마 무더운 여름이라서 짜증스럽지는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가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땀으로 뒤혼독이 될지라도 힘써 일하면서 여름을 지낼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시원한 그늘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늘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해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더위와 여름도 이겨 건강을 지키는 연례식을 주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